세상 살아간 동안에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도 예수님 따라가면 밝은 내일은 내 앞길에 홍해 바다 있어도 뒤에는 애굽의 군대 있어도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 백성 구했네. 가는 길 너무 고단하여서 사람들 다시 뒤를 보아도 주 말씀 분명하니 물러서지 않네. 24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이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고 잠시 동안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은 것을 택하였으며, 우리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아 보다 큰 재물로 여겼느니라. 이는 그가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것을 중히 여겼기 때문이라. 아멘. 말씀 시간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주는 말씀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서 이 진리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 또 마음에 새겨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을 주장해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목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우리 지난 주일에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그 믿음을 전수받은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랑스러워한 위인이었죠. 우리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들이 누구를 자랑했습니까? 네, 모세를 자랑했죠. 자, 그러나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모세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과 친구였던 그 모세였어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그 예수님보다 모세를 더 잘한다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모세가 위대한 것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데리고 간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네,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과 친구 같은 그 친밀한 그 관계의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거든요. 또 곧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이었고요. 또 모세는 그들처럼 눈으로 보는 것으로 걷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걸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했던 겁니다. 모세는 믿음의 부모님 덕분에 이제 영적으로 무럭무럭 성장했습니다. 아이들이 믿음의 부모 아래서 성장하는 게 얼마나 그 환경이 정말 좋은 환경입니까? 더없이 좋은 환경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또 밤에 잠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닫는, 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이게.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가 파라오의 집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렇게 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양육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 후에 어떤 그 이집트 왕실에서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 그 모세가 이집트 왕실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단 한 가지 사건만 나옵니다. 자, 그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제가 한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또 그날들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모세가 장성하였을 때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의 무거운 짐을 보았고 또 그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 중에 하나를 치는 것을 엿보았더라.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보다가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그를 감추었더라. 둘째 날에 그가 나갔을 때 보라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더라.
이에 그가 잘못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동료를 치느냐 하더라. 14절입니다. 이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이 되게 하였느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 하더라. 이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분명히 이 일이 알려졌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모세가 이와 같은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거, 사람을 죽였잖아요. 이 큰 범죄를 한 것은 사실 자신이 이집트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까지도 사실 벌어진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집트 왕실에 들어가서 이집트 사람처럼 살려고 했다면 이 히브리인과 이집트인 싸움에 끼어들 이유가 없었어요. 그 사람을 죽일 이유도 없었어요. 히브리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그 지던 그 짐의 무거움, 그것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모세는 자신의 이 잘못에 대한 대가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치러야 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있어야 되죠. 반드시. 자, 그는 파라오 앞에 이제 도망해서 미디안 땅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 되기 전까지 그의 마음에 항상 자리하고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모세가 성장해서 이제 파라오의 딸의 양자가 되어 들어갔을 때 그의 주위 환경, 이집트의 것들로 가득했겠죠? 이집트의 문화, 이집트의 학문, 이집트의 종교를 배워야 했습니다. 사실 그의 이름 모세도 그의 부모들이 지어준 게 아니죠.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그 파라오의 딸, 그 공주가 그를 데려다가 그를 아들로 삼고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불렀어요. 자, 모세라고 왜 불렀냐면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이다 했어요. 물에서 건져냈다는 의미가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세상의 학문, 이집트가 이제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학문을 배우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어떤 가치관을 가졌을까요? 자, 모세는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이제 출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최고의 환경에 있었잖아요. 왕실에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딸이었지만, 양자였지만 그는 왕실 안에 있었어요. 자, 부와 명예를 손쉽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인맥들이 옆에 쫙 깔려 있었습니다. 자라면서 이집트 안에서 얼마나 즐길 거리들이 이렇게 많이 봤을까요? 그리고 이집트의 그 부강함을 보면서 얼마나 이 젊은이인 이 모세를 그 부강한 것들이, 그 부유한 것들이 자극했을까요? 자, 그 부를 거머쥐기 위해서 수많은 이집트 젊은이들 틈에서 모세도 막 그 경쟁에 뛰어들어서 성취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의 삶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자, 그의 삶을 히브리서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이죠. 모세는 자신이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아닙니다.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배경이 오히려 자신을 죄의 쾌락들을 즐기도록 더욱 몰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 결단을 이렇게 내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에 의해서 제가 생각했어요. 차라리 나의 이 좋은 배경 거절하겠다. 세상에서 즐기는 죄의 쾌락들은 잠시뿐이잖아.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어. 그리고 그분이 선택하신 나의 이 민족도 알고 있어. 나는 이집트 파라오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므로 차라리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편이 이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나을 거야. 낫다고 나는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을 이 영원한 보상이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이 이집트의 보화보다 낫지 않나? 라고 하면서 그는 그의 마음의 동기와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겁니다. 이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소개하신 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의 믿음. 이 모세의 믿음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논리, 이 세상의 어떤 경험들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본문 26절에서처럼 그의 믿음의 시작은 그리스도셨어요. 그리스도의 치욕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치욕을 받아들였어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조상들 대대로 전하에 내려왔던 그 전수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려왔던 그 메시아를 그는 미리 멀리서 보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치욕을 그는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모세 부모들이 전수했을 줄로 믿고요. 그들은 모세에게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모세가 그 믿음을 전달받았다 하더라도 믿는 것은 모세 개인의 몫이었어요. 그럼 믿음이 생기는 것은 강제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억지로 주입한다고 해서 자녀의 마음에 완전하게 그 믿음이 박히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개인적으로 그 믿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나이가 분명히 오죠? 올 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작년에 누구예요? 태은이야, 태희가. 태희는 아마 태희도 했잖아요. 태은이, 태희가 구원 상담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잖아요. 애나도, 세미도. 그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옵니다. 다 다르죠? 사람마다. 여러분, 각자의 선택이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녀에게 전수하지 않거나 멈춘다는 건 이건 또 주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진 가정은 그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 믿음을 가르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 안에서 하늘의 모습, 저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믿음을 전수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 이거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누리게 될 것을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쾌락들을 가르치죠. 아무리 사람이 잘 계획하고 질서 있게 이렇게 체계를 잡고 아무리 고상해 보이는 그 학문이라고 해도 결국은 사람의 즐길거리, 쾌락 쪽으로 나아가게 됨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상, 마음을 수련하는 프로그램, 이거의 목적이 뭡니까? 쾌락에서 탈피하는 게 아니라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쾌락을 찾기 위한 것이에요. 자기 만족을 목표로 수양하는 거잖아요.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은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을 꿈꿔요. 그래서 웰빙이란 말이 나왔죠. 웰빙.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으면서 또 잘 죽는 것까지도 해야 된다는 그 자아 종교가 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 계속 머물러서 내 자신 안에서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거,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악하게 보는 우상 숭배라는 거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거, 이거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죄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 나오죠? 거기 중에. 그러므로 이 세상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우리 세상을 보고 세상을 경험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디안에서 이제 40년을 숨어 지냈던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을 날이 왔어요.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가라는 그 명을 받았죠. 물론 이집트로 가기까지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자, 모세는 40세까지 죄의 쾌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치욕에 동참해서 이제 민족들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살인을 저지르고 나니까 이 자신이 가진 믿음조차도 의심하는 이 40년간의 나날들이 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 살인할 때 사용한 그 자신의 혈기를 누르는, 그 혈기를 누르는 인고의 나날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마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의 40년이
이 두 가지로 혼란을 겪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죠? 그때 그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할지를 몰랐어요. 얼마나 40년 동안 그의 믿음조차도 이렇게 사라진 것처럼 보였을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않을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파라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저는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가 가진 지팡이를 뭐로 변하게 했죠? 지팡이로 뱀. 맞습니다. 뱀이 되게 했죠. 그리고 그의 손을 집어넣었다 뺐을 때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뭐가 걸렸어요? 손에 나병이 됐고, 또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또 새로 나병이 치료되는 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모세는 그 기적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다,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 근데 모세가 믿음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을 듣고 분노하셨어요. 그러나 그의 말 잘하는 아론을 그에게 붙여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돕겠다고 해주셨어요. 자, 모세가 이집트 가기를 또 꺼려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찾는 이집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살인했기 때문에.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4장 19절, 출애굽기 4장 19절에 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이집트로 돌아가라. 이는 내 생명을 찾던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과거의 잘못이 우리 믿음보다 더 크게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음이 이 모세에게 있었던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과오의 동기인, 그가 과오를 일으키게 한 그 동기가 사실 그 믿음 자체였잖아요. 주님을 믿기로, 그 그리스도의 치욕에 동참하기로, 자신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자신의 동족들과 함께 고난을 함께 하기로 한 그 믿음, 그 자체는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여기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면, 그 믿음이 사라졌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았겠죠. 모세를 찾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가 젊은 시절 가졌던 그 바른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를 택하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나귀에 태워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더라. 또 모세는 자기 손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잡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막대기가 원래 하나님의 막대기였습니까? 아니었죠. 모세가 양을 치는 그 지팡이 막대기였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동안 자신이 내려놓았던 그 약해졌던 그 믿음을 다시금 붙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것의 상징물이 그 막대기였던 겁니다. 그 막대기는 더 이상 자신의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었어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잘못된 과오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연약함만을 쳐다보지 않기로 했던 거예요. 40년간의 그 삶은 모세가 자신의 그 혈기를 억누르는,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검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꽤 긴 시간으로 우리 자신의 자녀들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분이에요. 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 시절에 가졌던 믿음이 다만 그때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뿐이었다고 평가하거나 확정을 짓는다면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도 하나님이 쓰지 않으신 걸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세를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다시 들어서 사용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권능입니다. 믿음이 처음 가진 그 믿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권능이 우리가 주를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꽤 장성한 이 자녀들, 우리 지금 현재 자녀들 한번 보십시다. 또 손주를 낳은 우리 자녀들도 보십시다.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시절에 구원받고 침례받은 거, 또 그 사진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 보내준 사진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 어린이들이 그때, 주님이 그때만 역사하셨습니까? 그때만 역사하고 끝나셨습니까? 네. 아멘. 아닙니다. 그때 배운 말씀들은 과거의 말씀일 뿐입니까? 아니죠. 과거에 그들을 가르친 말씀들은 그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그냥 땅에 묻혔습니까? 믿음에 대한 가르침과 그 배움, 그것이 이제는 필요가 없을까요? 그때 그 교사들과 그 학생들은 가치 없는 것을 가르치고 배웠던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도 아무 쓸모없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럼 주님은 그 말씀에 의한 믿음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바로 그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가정의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너무 돈 벌기 바쁘고 세상살이가 정말 많이 세상살이에 신경 써서 영적인 회복이 힘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녀들이 너무 세상에 빠져서 이 도무지 영적인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모세가 생각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나면 즐기려는 그 쾌락들에 빠져 살아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40년 기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묻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믿음을 다시 끌어올리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모세의 삶을 봅시다. 모세 역시 그러한 상황과 여건, 환경, 그리고 더 심각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 가정에서, 그 이집트의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죄악이 판친. 그는 살인까지 저지르고 도망했습니다. 몰래 숨어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을 법한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변명, 핑계 뚫고 그의 믿음이 다시 올랐잖아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그간에 꽁꽁 싸서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그 믿음을 다시 꺼냈을 때 그는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됐어요. 당당하게 파라오 앞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있을 것 같은 그런 모든 문제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과거에 그가 가졌던 믿음의 권능을 능가하는 힘을 그는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그는 계속 보면서 어떤 것으로 봤죠? 이집트에 떨어진 그 10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그 엄청난 재앙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겁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150만 명에서 200만 명까지도 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끌 수 있었던 거 어디에 있습니까?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었어요.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다.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것.
히브리서 우리 11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본문 11장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는 이집트를 버리고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며 견디어 냈기 때문이라.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점난 것들을 파멸시킨 자가 그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은 우리의 믿음에 손을 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손을 댈 수 있죠. 예.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그 구원에는 손을 댈 수 없지만 그들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데는 손을 댈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은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손을 댈 수 없지만, 이 말씀에는 절대로 손 못 대지만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 그거로부터 떠나게 할 수는 있다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현 세상은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갖가지 오만 사상들을 주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체제가 더 공고히 굳건히 다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 세상의 이 교육이라는 것에 부모들을 졸라매고 있는 거예요. 학교와 학원 그리고 가정 졸라매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졸라매고 있어요. 그 교육과 출세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는 영광보다 더 몰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가정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향력이 교회에도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파라오를 비롯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모든 거짓된 이 세상의 방식들을 사랑하다가 그들이 가장 아끼던 자녀, 험난 자녀, 험난 생명 다 잃었잖아요. 파멸시키는 자로 인해서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긴, 그분의 흘리신 피를 귀하게 여긴, 그분이 주신 구원을 귀하게 여긴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들은 건진받았습니다. 결코 그 파멸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손을 댈 수 없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키울 것입니까? 모세의 이 예시가 확실하고 분명한 기준이 되면 됩니다. 실제적인 모델이에요. 실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장하십니다. 보증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상반절에 나오죠. 이 괄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세상은 이런 이들에게 합당하지 않았느니라. 세상은 이런 이들에게 합당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들, 이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과 맞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아무리 퍼즐 해가지고 맞추려고 해도 맞을 수가 없다. 여러분, 어떤 크리스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세상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라고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믿음을 전수하고 믿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 귀한 기회를 여러분, 저버리지 맙시다. 우리 믿음 침례교회, 우리 강릉 믿음 침례교회는 믿음으로 우리 가정들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들으면 돼요. 듣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혜선자매가 최근에 와서 계속 들었어요. 몇 주 연속으로. 네. 그냥 띄엄띄엄 오다가 계속 들으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네. 이게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우리 모르니까 답답하고 막 조심조사합니다. 그래서 상고를 겪는다고 하잖아요. 산통을 겪는다 하죠.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정말 세상 어떤 것보다 달콤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살려봅시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주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서지 않네. 가난한 사람 거대하여도 백성의 모습이 초라하여도 우리 주님 함께하니 앞으로 나가세. 의로운 주의 백성 가는 길 쉽지 않아서 넘어진대도 또다시 일어나서 주 따라가겠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도 약속의 땅 찾아 길을 나섰던 아브라함 믿음 따라 주만 신뢰